일토소명 묵상 사도행전 꼬투리 잡는 비난에 대처하는 방법. 어떤 문제가 생겨서 회의를 하거나 대책을 세울 때 사람들이 지적하는 점이 핵심과는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를 베푸는 획기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식사 문제라니요. 이런 비난은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바리새파였다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이렇게 본질과는 거리가 먼 꼬투리 잡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6절, 1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미 기록한 베드로의 환상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하는 일에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한 신앙의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의 고집과 아성을 깨뜨릴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 누가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 기록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베드로는 2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짜임새 있고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너무도 분명한 체험을 말하면서 확신 있게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환상에 대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일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해석하기 힘든 환상을 보고는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마침 3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던 피장 시몬의 집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의 부하와 종들이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한 2번째 전략은 증인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서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 형제들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집까지 갔던 일을 기록한 부분에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고만 기록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는 사실을 함께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핵심적 사항을 정확히 지적한 베드로의 이 말로 결국 비난하던 할례자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비난받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확신 있고 조리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경험한 증인을 세우며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설득력 있는 자료를 잘 찾아 제시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도 본질을 벗어난 지엽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꼬투리를 잡는 비난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에 접근하는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